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3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욥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의 비참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함과 욥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줄을 묵상할 내용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29장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9장에서 욥이 말한 내용은 과거에 욥이 누렸던 영광과 존귀였습니다. 욥기 29장 3절 보시면 그때는 고난이 임하기 전을 의미하죠. 그의 등불이 내 벌이를 비추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등불이란 하나님의 등불을 뜻합니다. 즉 고난이 임하기 전 욥은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를 비칠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9장 8절에 보시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았는지 젊은이들은 아예 욥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노인들은 욥이 등장하면 일어섰다고도 하였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하다 했습니까? 욥보다 젊은 자들이 욥을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을 비웃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종교할 때는 그 앞에 서지도 못하던 젊은 자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자 나이 많은 욥을 비웃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한다 했냐면은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그런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욥을 비웃고 저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욥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온갖 친절을 베풀고 다 어려워하기까지 했는데 욥이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여겨지자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욥인데 왜 한 번은 존경하고 높이다가 그 다음에는 조롱하고 비웃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거나 비웃는 그 이유와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진 지위와 배경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정말 서글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좋은 옷 입고 오는 사람에게는 친절 베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며 차별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되 외모나 배경이나 지위를 보며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욥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은 과거에 자신을 존경하는 자들이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노래로 자신을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삼고 그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서슴지 않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하였습니다. 고난받기 전 욥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우러름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하면서 자기 집의 양떼를 돌보는 개만도 못한 자의 자녀들까지 와서 조롱하고 놀리며 얼굴에 침 뱉고 가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좌절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정신적 존재이기에 육체의 고통은 어느 정도 이겨내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이토록 고통받으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모습이 십자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무리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 되었습니다. 더구나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불의하게 체포되어 그들의 음모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던 것입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죄로 인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고와 슬픔과 죄를 담당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손가락질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고난당한 겁니까?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활 시위를 늘어지게 했다는 것은 고난으로 인해 생명력이 다 늘어진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이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역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기력이 다 쇠진해 갈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욥과 같은 고난을 받아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고난당하는 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음에도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다시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